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또 주예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자.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 내려오는 재미난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인데요. 한 번은 한 생쥐가 고양이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마술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마술사에게, 마술사님, 저는 고양이가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마술사에게 물었대요. 그래서 이 마술사는 그래, 그래서 이 생쥐를 갖다가 고양이로 바꿔주었대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된 이 생쥐는 다음날 마술사를 또 찾아왔대요. 마술사님, 내가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개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마술사는 그래? 그래서 이 고양이를 다시 개로 바꿔줬대요. 그러나 개가 된 이 고양이는 다음날 마술사를 또 찾아왔대요. 마술사님, 제가 개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사자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마술사는 이 개를 다시 사자로 바꿔주었대요. 자, 이렇게 생기는 마술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자가 된 생쥐가 마술사를 또 찾아온 거예요. 마술사님, 제가요 사자가 되고 보니까 사냥꾼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가만히 사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 야야, 너는 덩치는 사자지만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이구나. 그러므로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자가 다시 생쥐로 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함께 본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덩치가 커졌습니다. 자, 본문 31절 볼까요? 자,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사자와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생쥐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법률과 조직과 군대를 갖춘
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사자가 된 것 같은 것, 사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지의 마음, 즉 노예 시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래 노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니까. 죽을까봐, 맞을까봐, 음식을 빼앗길까봐 모든 것이 두려운 게 노예의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1600km의 대장정을 거쳐서 무섭고 험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만 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 다시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이 모든 삶은요, 왜 그들이 다시금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근본 원인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첫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렇습니다.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분명히 전했거든요. 근데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은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권위자의 명령을 거역하면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자녀들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이들 보면은요, 그 부모의 얼굴을 갖다가 부모의 그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살 피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가 죄 지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거역한 학생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마치 왕의 명령을 거역한 신하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스님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그러더래요. 스님이 누굴 찾아야 아이쿠 부처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에 그만 아이쿠 하나님 찾더래요. 자, 이와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왜 그랬을까요? 근거 없는 오해.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결국은 오해는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지나치게 오해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지나친 오해입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자, 신명기 4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랬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아무리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 앞에 서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주의자들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을 때 오해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저걸 가지고 우리를 꼬여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죽게 하려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걸 가지고 우리를 꼬여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해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낙담시켰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덩치 큰 안압자손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두려움을 떨었겠어요. 아니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한 말은 부정적인 보고예요.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안압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서 치라고 명령하셨으면요 그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오해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당연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쩌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해는 두려움과 반역과 불평을 불러온다. 그래요. 이 오해는요, 두려움과 반역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이 오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떨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왜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만 바라봤어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8절, 31절, 32절, 33절 말씀인데 그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실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그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힘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신장이 모든 백성이 신장이 당대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긴 보았는데 그들의 본 것은요 어려운 환경들만 바라본 거예요. 진정 그 백성들을 쳐서 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라고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가면 돼요. 근데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원치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요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밤 11시에 미시령에 도착했는데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자동차까지 고장이 나서 꼼짝도 하지 않게 되자 이제 자동차를 길에다 세워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전방에 1m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든지 그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에 타고 같이 가기를 원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폭풍은 길을 막 걷는데 얼마 지나니까 저기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켠 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손을 흔들었대요. 막 손을 흔들고 차를 세워달라고 불렀는데 그 차가 쓰지 않고 그냥 자기 곁을 지나서 천천히 그냥 가더래요. 이 사람은 워낙 춥고 또 두려운 마음에 그 차를 막 쫓아갔대요. 쫓아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욕을 먹든지 뭐 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차 뒷문을 열고 그 자동차에 탔대요.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자동차의 운전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시령끼리 막 꾸물꾸물 하잖아요.
얼마 낭떠러리가 많습니까? 앞에 낭떠러리가 보이는데도 차는 계속 서서히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릴까 말까. 좀만 가면 저기인데, 낭떠러지인데,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릴까 말까 막 고민하는 중에, 낭떠러리가 보이는 순간에 차가 싹 틀어지더래요. 갑자기 바깥에서 왼손이 오더니 그 운전대를 한번 씩 돌리더래요. 그래서 차가 낭떠러지에 싹 비교하고 이렇게 다시 차가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다가 차가 반대쪽으로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또 왼손에서 왼손이 와갖고 운전대를 씩 돌리더니 차가 또 가더래요. 자, 이 사람은 이 차에 탔지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무도 차가 없는데 차가 가는 거예요, 지금. 가까스로 속지에 도착한 후에 이 사람이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자신의 무서운 경험을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대요. 피를 흠뻑 맞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포에 떨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외쳤대요. 아니, 저 사람 저기 앉아있네? 우리가 고장난 차를 밀면서 올라갈 때 갑자기 우리 차에 타더니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온 사람이 아니 저기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네? 그러더래요. 예의 못된 사람아.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차는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차가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순간에 차가 왼손이 들어와서 싹 돌리고 또 떨어지는 왼손이 와서 바깥에 왼손이 와서 싹 돌리고 그 순간에 얼마나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핸들을 잡은 사람도 없이 차가 갈 때에 그 밤중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서 두 사람이 밀어주고 있고 낭떠러지가 있을 때 손을 넣어서 운전해 줬기 때문에 차가 바로 갈 수 있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요새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낭떠러지로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핸들을 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네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쉽게 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쉽게 망각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빈약한 기억력 때문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류들 가운데요, 기억력이 가장 낮은 것은 오징어라고 합니다. 이 오징어의 IQ는 5 미만이랍니다. 5. 그래서 이 오징어를 잡는 사람이 혹시 오징어를 잡다가 놓쳐도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2초만 지나면은 잡혔던 것을 잊어먹고 또 다시 바다를 물어버린대요. 이게 오징어의 기억력이에요. 근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오징어 머리와 같았어요. 2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방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해방의 자유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들이 또 홍해를 건너갈 때에 홍해를 갈라서 육지까지 건넜던 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던 민족이 아닙니까?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또 고기가 없을 때는 며칠하기 때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그들이 매일 경험했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요, 이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앞에 닥쳐진 환경을 모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였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남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두려움이 큰 낭패가 됐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의 결과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유혹은 우리를 여러 번 녹화합니다. 우리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는요, 딱 한 번만 녹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가 녹화할 때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회는 언제나 오는 거예요. 공부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나이 50이 넘으니까 자꾸 잊어먹는데요. 외워도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린대요. 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 두 분이 고스톱을 치다가 한 할머니가 친구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게, 내가 자네하고 오랜 친구인데 아유, 이름을 잊어버렸네? 자네 이름이 뭔가?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숨 더 떠서 하는 말이 그거 내일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얘가 찌릿거리는 거예요. 자기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되는데, 아니, 자네하고 나하고 오랜 친구인데, 아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자네는 뭔가? 그렇게 하는 말이, 그거 내일 가르쳐주면 안 될까? 이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이 기억력의 감퇴에서 잘 잊어버린대요. 그러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여기 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우리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죠? 우리 또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든지 기회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있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유명한 발명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은 많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온통 위장을 하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자, 모세는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짓지 않고도 차지할 수 있고, 자기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차지할 수 있으며, 자기가 힘들여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수도 있고, 심지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까? 왜 놓쳤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서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 결국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거예요. 신명기 1장 34절 3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신명기 1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아울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축복과 자비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잘하면 상도 주시지만 잘못하면 훈육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극복하세요. 아멘. 넘어지지 마세요.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 유명한 로큰롤 가수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기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만 일찍 생을 마쳤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5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엘비스를 전쟁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 쌀점을 치던 전쟁이는 엘비스 어린아이를 보더니 이 아이에게 그러더래요. 너는 43살에 죽을 것이다. 그러더래요. 이 어린아이에게 넌 43살에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엘비스는요, 장성한 후에 인기 있는 가수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어렸을 때 그 전쟁이가 해주던 말이 생각나는데, 너 43살에 죽는다? 너 43살에 죽는다. 이게 참 머리에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많이 얻었지만은 이제 자기가 43살 되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결국 43살에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은 저 전쟁이 참 용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전쟁이가 용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쟁이가 용한 것이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마음에 나쁜 재앙, 두려움을 치고 넣어준 거, 이것이 나쁜 것이었어요. 너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멀쩡한 사람을 두고 잘못 의사가 얘기한 거야. 당신 얼마 못 살고 이제 죽을 거라고. 그분요, 이 사람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을 사람들에도 당신은 오래 살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조절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요 오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의 그 일입니다. 목사님이 어려서 우연히 어떤 점치는 책을 봤대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자기의 생일을 집어넣고 점을 봤더니 장가를 2번 갈 팔자라는 결과가 나왔더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서 본 장가를 2번 갈 팔자라는 말이 머릿속에 늘 남아서 그 목사님은 사모님 볼 때마다 엉뚱한 생각이 들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하나님, 제가 장가 한번 가는 사람이 꼭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넣었더래요. 이 목사님도 어려서 본 점 하나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다면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못된 점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아무리 손금이 짧아도 100살까지 삽니다. 아멘? 요 손금을 보고 꼭 사람들이 요건 생명줄이고 요건 무슨 줄이고 명이 짧다 명이 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손금이 짧아도요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손금이 아무리 길어도 그 사람은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엉뚱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자, 사람이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도 임하기 마련인데요. 욥도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요. 이 욥은요, 여러분 욥은 자라같이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자녀가 10명도 됐고 그리고 재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늘 욥은요, 자녀들이 생일을 당하고 뭐 하고 할 때는 그 생일 당하고 난 다음에 또 혹시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나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내 자식들 10명을 얼마나 귀여운가. 저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또 내 자신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또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한때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욥에게 두려워한 그것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앙을 두려워하기 전에 재앙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 먼저 마음속에서 제거합시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자, 두려움을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여호수에게 두려움의 극복의 모든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자.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나타날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을 일이 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기원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두려움의 기원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듯이 두려움도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 버릴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령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자꾸 외치면요, 정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돕는 손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명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놀만 빈센트 필은 적극적 사고방식과 가능적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두려움을 100%로 놓고 봤을 때 40%는 과거일, 50%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그리고 10%는 아무 이유 없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자, 만약에 공무원이 과거에 뇌물을 받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해서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들통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저질러놓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은 두려워한다고 해서 없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10%의 두려움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므로 버려야 돼요. 문제는요, 이 50%입니다. 50%.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맡기세요. 그것도 맡겨야 돼요. 자, 하나님께 맡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로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평탄하고 또 형통한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두려움의 어두움은 모두 다 뚫어내시고 이제는 용기와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